다가오는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각 연합기관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3.1운동의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석대학교가 백석의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기 위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신학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가난과 이슬람의 핍박에도 아프리카 교회들이 성장 부흥하고 있지만 성경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자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강조했는데요. 박주성 기자입니다. 105주년을 맞은 3.1절을 앞두고 각 연합기관이 일제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3.1절 메시지에서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맞서 자유를 찾으려 했던 자랑스러운 범국민적 독립운동이자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참여한 신앙운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1운동 105주년을 맞는 한국장로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불굴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를 바로 세우며 올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애국운동과 구국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도 3.1운동은 교회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에 관한 순교자적 항거였다며 신앙과 민족, 사랑을 일치시키는 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자주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본받아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도 메시지를 통해 3.1 만세운동은 우리가 독립국이며 자주민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라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한국교회도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는 진정한 독립을 완성시킬 때라며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위기에 처한 국민과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라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서 풍랑을 만나 좌초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순항하도록 만들어줄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지난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량주의와 세속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지탄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한국교회의 이러한 문제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를 위한 연구소가 개소했습니다. 신학교육기관에서 시작된 움직임이라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한국교회 부흥과 신학교육을 위한 연구소가 개소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지식과 학문으로서 신학이 강조되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독교의 신학은 학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강조하기 위해 백석대학교가 나섰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나, 둘, 셋.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은 21년 전인 2003년 10월에 주창됐습니다. 당시 교육자였던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사변화한 기독교 신학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것, 신학이 단지 학문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장 설립자의 주장은 교회 성장과 양적 부흥에만 집중하던 당시 한국교회에
목회자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절대 학문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로 성경 66권 다 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히 공부해서 기도의 영역을 가져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기독교와 우리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선교를 할 수 있는 모판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변화한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장종현 설립자의 주장이 오늘날에 와서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성장둔화와 침체한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4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만 교회 200만 성도라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 성장해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또 백석대학교와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와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등 4개의 교육기관이 매년 한국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수천 명의 글로벌 기독인재를 양성해내고 있는 백석의 저력 때문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는 백석의 설립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신학만이 갖는 영적 생명의 가치 연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 성장과 신학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16세기 서구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날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는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계, 근현대 교회사에서 과연 신학이 학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사가 독일, 미국, 영국을 위시해서 과연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교회사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학문으로 강조되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양질의 목회자 양성을 통해 한국교회 부흥을 꾀하려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의 앞으로의 행보에 한국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교회들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교회들은 계속되는 가난과 끊임없는 이슬람의 핍박에도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과 부흥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구는 당연히 성경일 겁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아프리카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에서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교회들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카메룬 성서공회 직원 2명이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에 의해 피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카메룬뿐만 아닌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And the churches were so affected by the question of Boko Haram. Many Christians are displaced, many churches been burned out, and there are some about maybe more than 200 Christians who've been killed. So those are also something we've been praying how to support those families who lost everything with the Bible as well. 현재 아프리카는 성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성경을 구하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성서공회는 한국교회와 협력해 아프리카에 성경을 보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은 카메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아프리카 지역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 이어서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한국 교회에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 매년 약 400만 권의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를 아프리카에 보내며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에서 성경 출판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성서공회 록그노아 총무는 카메룬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보내준 성경을 받고 그 기쁨을 환호와 노래, 춤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very thankful to the Korean Bible Society for the support they've been giving to us and the scripture donation to help us achieve our mission
in Cameroon. So that's something I can never cease to say thank you to Korean churches and to Korean Bible Society for the collaboration, for the support to my Bible Society and the Bible Society in Africa. 성서공회는 내전을 비롯해 토속 종교, 이슬람의 핍박, 빈곤, 가난 등 여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아프리카의 성경 보급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서구교회의 지원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출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빛을 갖는 심정으로 한국교회가 이 아프리카 교회 또 아프리카 성경 보급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1990년부터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북한으로 보낼 성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을 촉구하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의료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각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팬데믹 당시 의료계의 헌신을 온 국민이 감사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대화가 아닌 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헤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료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3.1절 105주년을 맞아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는 예장여연 회장 은정화 장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설교하고 박림교회 김원웅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2부 특별 기도회 시간에는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 삼창, 합심 기도 등을 진행했으며 여전도회가 지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재단과 세계 한인교류협력기구가 제105주년 3.1절 기념식과 평화메달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위 김영진 이사장은 뜨거운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 삶의 정신이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풍기길 바란다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3.1운동이 세계기록유산에 조속히 등재돼 고귀하고 숭고한 3.1운동의 정신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이어 3.1운동 유네스코 등재위 황우여, 정대철 상임고문과 이참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평화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등 4개 협력단체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정신질환 이해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책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정신질환 이해는 성서가 말하는 정신질환의 이해, 도움을 받을 기관, 실제적인 사례 등 환우들을 돌보기 위한 목회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라이프 오프 안혜용 사무총장은 정신장애를 경험한 한국교회 교인들이 약 278만 명이라며 교회 안에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신질환의 종류, 환우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방법 등을 발표하고 교회 안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능장학재단이 제14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능장학재단은 제14회 장학생으로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4명, 주거안정지원 장학생 10명,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학생 13명 등 모두 47명을 선발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감사예배에서 재단 이사 최효성 목사는 지능장학회가 일으킨 사랑의 파장이 장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장학생들도 사명의 파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박경진 장로는 장학금에는 많은 이들의 정성이 담겨 있다며 이 소중한 뜻이 깃든 장학금인 만큼 장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해 영향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재단은 장학금 전달 외에도 장학생 선후배 사이 멘토링 관계를 맺어주며 인격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화 캘린더를 제작해온 진흥문화의 창립자 박경진 장로의 나눔으로 2010년 설립된 진흥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약 40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국제 북극곰의 날을 맞아 베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베어 캠페인은 친환경에 관심 있는 기업이 협력해 물품 기부와 다양한 ESG 활동으로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는 캠페인입니다. 기부된 물품은 미랄 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국직장선교대학이 제20기 수료감사 예배와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수료식에서는 47명이 직장선교대학을 수료했습니다. 수료자들은 기도와 전도, 양육을 생활화하고 직장 선교사로서 헌신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탄자니아 아루샤 인근에서 브레이크 고장이 의심되는 트럭과 차량 넉 대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수전도단 선교사 11명이 숨졌습니다. 예수전도단은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슬프다며 가족과 친구, 팀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월드비전이 고난주간 묵상 캠페인 가상칠언과 선교적인 삶을 진행합니다.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은 다음 달 24일부터 31일까지 월드비전이 제공하는 묵상집과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캠페인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는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평생토록 실천해온 대구의 한 찬양대가 있는데요. 최고령의 나이에도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열정 하나로 모인 대구 서문교회 소망 찬양대를 홍정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배 3시간 전, 구호에 따라 몸을 푸는 권사들. 음악 전공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얼마나 이 찬양을 사모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나이가 많고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 금요일 날만 기다리시면서 찬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찬양의 열정과 품격이 어떤 대한민국의 교회보다 최고지 않나 자부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80세. 2011년 찬양을 좋아하는 은퇴 권사들이 모여 시작한 모임이 지금은 50여 명의 중창단으로 성장했으며 매주 금요 예배를 섬기는 대구 서문교회 소망찬양대가 되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니까 우리도 하는 사람 우리도 은혜롭고 듣는 성도들도 좋다 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그저 오직 우리는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망찬양대는 1년에 한 번씩 중창과 합창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표회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교회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발인 예배 찬양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교회 은퇴한 직분자에게 보람을 주는 사역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소망찬양대의 영성 있는 찬양으로 인해 금요 예배의 은혜도 넘친다고 전했습니다. 소망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은 세상 사람들의 찬양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말 영감 있는 그런 아주 영적인 깊은 그런 영성이 있는 그런 찬양으로 온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 연로하시니까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항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남은 인생도 끝까지 건강하게 찬양하는 거, 예배 자리 지키고 찬양하는 거.
서로 다른 작은 화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 소망찬양대의 찬양 선율이 교회와 지역 곳곳에 널리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2024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가 부산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컨퍼런스는 다시 부흥을 주제로 예배 회복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자를 깨우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또한 예배자들을 위한 찬양 인도, 악기, 음향 등 각 분야별 교육과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 해답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부산을 변화시켜서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열방 끝까지 선교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마지막 시대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남 지역 23개 시군 4,100여 개의 교회를 아우르는 전남교회 총연합회가 총회로 새 임원진을 꾸리고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16대 회장직에서 이임한 여수 목양교회 김용석 목사는 전남교회 총연합회를 전남도민의 생명과 평안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차별금지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남도민 인권헌장 철회 집회 등에 협력해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남교회 총연합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목포 성문교회 권용식 목사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의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적극적인 출산 독려 운동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장로회 총연합회가 어려운 이웃과 미자립 교회를 위한 제3회 전라북도 장로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일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열렸으며 전주와 익산, 군산과 정읍 등 전북 특별자치도 각 지역에서 조직된 장로 합창단이 참여해 다채로운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평균 연령 90세의 시니어 음악교사 장로들로 구성된 전북 음악장로 합창단의 찬양을 비롯해 박주향 장로의 판소리 성경암송 등 악기와 어우러진 여러 독창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전라북도 장로회 총연합회는 찬양제에 앞서 선교 헌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미자립 교회와 기독 방송사 등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설교 선포학 원리와 실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설교전문학교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주 샘물교회에서 열렸으며 책 설교학 실천의 저자이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전석좌 교수인 안종필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안 교수는 설교자의 목소리 사용법과 감성 설교의 원리, 강약고저 설교 선포의 원리 등 전달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안 교수는 설교본이 활이라면 설교 전달력은 화살이라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선포의 기본 원리를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서울남노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이비 예방대책 세미나가 명수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명수대교회 김강덕 목사는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한다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알고 정확히 이해하는 기독교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리 이단 상담소 상담사 김강림 강도사가 강사로 나서 신천지 발생 과정과 포교 전술을 비롯해 대처하는 방법, 이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대표회장 정영만 목사는 세종시와 한국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당당하게 쓰임받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직전 대표회장 김종호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정교계 인사들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공공서비스 물가가 2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2.2% 오르면서 2021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등 교통비와 함께 병원비가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약 12만 6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육아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22년보다 20%가량이 늘어난 2만 3,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은 28%를 기록했으며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4월 말까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사고 취약 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를 하향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부여 관복리 유적 백제 사비기 왕궁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 7피 갑옷 6점을 발굴했습니다. 백제 문화층에서 7피 갑옷이 출토된 건 2011년 공주 공산성 이후 두 번째입니다. 문화재청은 7피 갑옷과 함께 많은 양의 유물과 불에 탄 목탄이 출토됐다며 백제 멸망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회 상황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